벌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왕조를 만드시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들을 다시금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세계사에 참 둘도 없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것도 3차에 의해서 붙잡혀갔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것도 3번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번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2권이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2권인데 사실 이것은 원래 1권 책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느헤미야에는 3차 포로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는데요. 약 한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1차 포로 귀환의 포인트는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아론의 후손이었죠.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1800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갔고요. 이번에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에스라가 한 아주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자랐어요. 예루살렘에 아직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늘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 자체의 결속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배가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성도 갖추지 못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번째 인물을 세우십니다.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끄셨어요.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처럼 왕족도 아니었고요. 에스라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유다 가문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을 하셨던 거죠. 약 4만 2천 명 정도 유대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벽을, 1차에서는 성전이었고 이것은 성벽입니다. 차이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주변을 두르고 있는 성벽을 다시금 쌓는 일을 이 느헤미야 주도로 일으키게 되고 또 영적 부흥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러하고 여기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포로 귀환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기 전에 아직 바사 제국에 있을 때를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까지 다 마무리가 되기는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몇 명이 돌아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고 성문은 불에 타가지고 회파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슬퍼서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이 니산월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참 이 달을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1장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 하면 기슬루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슬루월부터 여기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로 먼저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술관원이 누굽니까? 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서서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정말로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과 왕후의 만찬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왕한테 술을 따라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실수를 하는 거죠. 무슨 실수입니까?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실수예요. 얼굴에 근심빛을 띠었다는 것입니다. 고향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했던 그 아픔이 얼굴로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원래 왕 앞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은요, 예법상 표정 관리까지도 해야 됐어요. 표정이 왕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였거든요.
만약에 근심 어린 얼굴로 왕을 쳐다봤다면 그 사람은 반역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한 번도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1절 마지막을 보시죠.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이번에는 표정 관리를 못해서 근심하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왕이 이것을 보자마자 이상한 걸 바로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두려웠습니까? 자신의 근심됐다는 게 발견된 것도 두렵지만 더 큰 두려움은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가 자신의 민족을 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닥사스다 왕은요 2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아닥사스다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성전 짓지 마, 중도의 재건을 멈추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던 게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왕이 위험한,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20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그게 지금 두려웠던 거죠. 이렇게 당황스럽고 두려운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정중하게 왕한테 대답을 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 고향 성읍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성문들도 다 불에 타버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우울한 마음을 제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한마디의 느헤미야의 말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통행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싶은 느헤미야였지 않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면 수많은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나무가 많이 필요했는데 목재 사용 허가증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대 장관, 마병을 거느리면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특권까지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느헤미야 개인의 최종 평가가 최종적인 해석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느헤미야 자신의 손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건강과 질병을, 부와 가난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선한 손, 거기에 함축적으로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손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방금까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느헤미야의 실수, 표정 관리를 못하는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연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한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된 거, 이건 사실 계획된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자신의 표정 관리를 잘 못한 일 때문에 그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된 것입니다. 실수였어요.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느헤미야의 실수를 기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언짢지 않게 이성적이면서도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략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마음속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황스러운 순간에, 이 두려웠을 순간에 어떻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당황스럽더라도, 무서운 환경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입술에 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주심으로 나의 앞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인 것이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느헤미야를 도와주셨고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셔서 감동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을 벗어난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당황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긴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우연을 가장하여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그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편에서나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거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크고 높고 넓고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 그분의 도우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떠한 방식으로, 두 번째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의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개월 동안 지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불현듯 어떠한 방법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확신과 믿음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곧 치밀한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왕한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집약이 되어서 왕 앞에 쏟아져 나옵니다.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일단은 중요한 핵심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내용들을 또 쭉 읽습니다. 7절이죠. 내가 또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이미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지 이미 사전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돌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도착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왕의 조서가 필요하고 총독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도 보시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곧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숲이 있다는 것을 그는 또한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재료로 쓰일 충분한 재료라는 것까지도 이미 파악이 끝난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그 계획들을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리 있게 전략적으로 왕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을 위한 재료, 나무, 어디에서 필요한지, 어느 통로로 가는지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친히 하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용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고, 기도를 했고, 구상을 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절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사업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치밀한 계획과 노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치밀한 계획도, 우리의 노력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회방하는 대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방 나라 바사 제국의 왕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원수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닥사스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 대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돕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 때문에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6절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생뚱맞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왕후가, 그 옆에 있던 왕후가 왕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허락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비가 자기를 좀 더 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왕으로 보여줄 거라는 믿음으로 느헤미야에게 그 어려운 부탁을 하는 느헤미야의 부탁을 순조롭게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방 왕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용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들도 참 많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들의 그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워서 그의 온 가족, 민족을 기근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훗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살인하려고 하는 형들의 그 나쁜 의도를 하나님은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들의 악한 계획과 행동마저도 당신의 백성을 돕고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은 어찌됐든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 사람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좀 마치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오늘도 나를 굳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연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회방하는 대적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아래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